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강독 새 책을 하겠습니다. 이미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겠죠. 책을 구입한 분들이 계실까요? 하하, 귀찮죠? 그런 책을 이렇게 구입하는 게. 뭐 그냥 들어도 됩니다. 책이 있으면 본인이 미리 읽어볼 수 있고 또 나중에 다시 또 읽으니까 좋은데, 없어도 뭐 그냥 따라가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요 책 보십시오. 제본이 표지가 좀 이상하죠? 시커멓게 돼 있어갖고 신이 없는 세상에 있는데 업자에 이응이 빠졌습니다. 그럼 강조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신이 없는 세상, 흰색으로 신이 없는 세상 되어 있고, 이걸 쓴 사람은 안셀름 그린과 두 사람입니다. 토마시 할리크예요. 안셀름 그린은 독일 사람 같고 토마시 할리크는 폴란드가 어딘가 이따 좀 보겠습니다. 그 두 사람이 글을 썼고 뭐 편집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맨 나중에 편집자 역근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분의 글도 맨 나중에 대화 형식으로 나오고 있네요. 요 표지 안쪽 날개에 표지 안쪽 날개에 저자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있습니다. 안셀름 그린, 안셀름 그린은 이제 독일어로 푸르다는 뜻입니다. 1945년 독일 융커스 하우젠에서 태어나 성 베네딕토 회에 입회하여 신부가 되었다. 1945년도 태어났으면 전쟁 끝날 때 태어났군요. 상트 우린 오틸리엔과 로마 안셀모 대학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칼 라너에 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칼 라너요. 가톨릭 신학자로 거의 손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지금 돌아가셨죠. 칼 라너. 그를 대표하는 신학 개념이 익명성입니다. 익명의 신앙인. 명시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인이 있다. 익명의 기독교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도승 전통과 현대 심리학을 연결하는 작업에 힘써왔고, 재밌겠어요. 수도승 전통과 현대 심리학. 현재 뮌스터 슈바르차흐 수도원에서 다채로운 영성 강좌를 이끌고 있다. 그의 저서들은 30여 개국에서 14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대단하네요. 가톨릭 신학자의 책이 이렇게 많이 팔리다는 건 이거 뭐 거의 드물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번역된 건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영성, 보통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생각하는데 아래로부터의 영성 얘기합니다. 심리학을 전공했으니까 그걸 얘기하죠. 위다 아래다 이게 사실은 딱 부러지는 건 아닙니다. 우울증 벗어나기. 하하, 이런 책도 썼어요. 심리학인데 완전히. 철학도 신학, 철학, 그리고 심리학, 수도승 전통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학자가 이 우울증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궁금합니다. 이 책 저도 한번 구해볼까요? 우울증 벗어나기. 별로 저는 이런 데 관심이 없긴 합니다. 우울증 그거는 그래 심리학자들의 정신과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되고 또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일치해서 이렇게 극복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약물 치료 받으려면 받고
내 영혼의 치유제, 당신 곁에 있을게요 등의 우리말로 출간했다. 네, 그런 사람입니다. 1945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지금은 몇 살이에요? 55, 75, 75세. 저보다 8살 많네요. 다음 두 번째 저자, 토마시 할리크입니다. 1948년 체코군요.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폴란드 얘기했나? 체코, 프라하에서 태어나 프라하 칼 대학교에서 사회학과, 소시올로지와 철학, 필로소피, 그리고 심리학, 사이콜로지를 공부했다. 공산정권 하 1948년이니까 안셀은 그린보다 3살 어리죠. 이제는 이제 70살 넘었습니다. 공산정권 하에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심리치료사로 일하며 1978년 비밀리에 사제 소품을 받고 지하교회에서 활동했다. 현재 프라하 칼 대학교 대학교 사회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에 이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은 전 세계로 번역되어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 그 제가 가지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베스트셀러에 올랐으며 2014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템플턴 상을 수상했다. 템플턴상.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받은 목사님 누가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여건이 빈프리트 논호프입니다. 1951년에 태어나 튜빙겐 대학교에서 동문학과 신학을 전공했다. 당연히 가톨릭 신학이겠죠. 튜빙겐 대학교가 유명합니다. 가톨릭 신학으로도 유명하고 개신교 신학으로도 유명하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독일에는 대학교에 가톨릭과 이 개신교가 대학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고요. 대학교 안에 가톨릭 학부가 있고 가톨릭부가 있고 개신교, 에반겔리시, 카톨릭시, 에반겔리시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거기는 신학대학이 따로 없어요. 그냥 일반 대학교 안에 신학부가 있고 그 안에 개신교, 가톨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문학과 신학을 공부했고 몇년 퀴젤 출판사에서 종교, 영성 부서를 이끌었고 출판사에서 활동했군요. 출판 경영자로 퀴젤 출판사와 디드리 출판사에서 총본부 의장을 역임했다. 지금은 테티게 출판사 이름인 것 같습니다. 카톨릭 출판사, 그러니까 제가 더더욱 모르죠. 테티의 출판사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으면서 다양한 책 읽기를 엮고 있다. 책을 엮고 쓰고 있다. 저자와 엮은이에 대한 간단한 양력 소개였습니다. 이 책이 독일에서 언제 나왔나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목은 곧 로스베르덴입니다. 로스는 영어로 레스라는 뜻이에요. 뭐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 없어지는 베르덴, 이거는 미래형이죠. 없어지고 있는가? 없어질 것인가? 뭐 그런 뜻입니다. 부제로 when이에요. 영어로 when Glaube und Unglaube, 신앙과 불신앙, sich Armen, Armen이니까 서로 이렇게 Armen 껴안는다는 뜻입니다. sich Armen. 신앙과 불신앙이 결국 어떤 부분에서 하나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지금 신앙과 불신앙이 같이 아르면 서로
끌어안고 있다. 어깨동무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대단히 아주 무슨 표현이에요?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라고 그러나요? 그렇습니다. 신앙과 불신앙 이건 영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은 같이 간다 얘기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에 나왔군요. 그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빨리 번역됐네요. 독일에서 2016년 Fear, 튜르메 2016년 Fear, 튜르멘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번역돼 나왔습니다. 분도 출판사요. 빨리 번역됐습니다. 2년 만에 번역되어 나온 건 드문데 분도 출판사에서 잘했군요. 신이 없는 세상 그 다음 안에 있는 표지 넘어서 저자 속에 날개도 지나서 그 안쪽에 있는 책 원서와 번역서의 짤막한 소개입니다. 이걸 출판 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차례가 이렇게 나오네요. 차례 보십시오. 차례. 자, 이게 뭐 하여튼 무신론과 하나님 신앙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책 읽기가 신앙과 무신론을 같이 묶어내는 이런 책을 읽는 게 골치 아프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걸 극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달콤한 초콜릿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달콤하죠. 그 우리의 종교적 욕망을 적절하게 보상받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뭐 그게 뭔지는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됩니다. 그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완전히 뭐 신앙 없는 것보다는 나을 수도 있죠. 아닌가? 오히려 문제가 더 많을까요? 어쨌든 그 달콤한 초콜릿을 먹듯이 신앙생활하는 거로는 우리가 어떤 음식 맛을 깊이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따라가기 힘듭니다. 우리가 이왕에 기독교인으로 살기로 했다면 그 정수를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책들이 그렇게 정수를 맛보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생각, 그리고 이런 논란들, 이런 관계에 대한 설명들, 그런 거를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에 변종만 울린다고 볼 수 있어요. 속살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인생살이도 뭐 대충 그와 같지 않습니까? 그 중심으로 치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변종만 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자, 서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그 차례까지 소개하는데 시간이 14분여 지났군요. 서원입니다. 7쪽입니다. 이게 몇 쪽까지 되나? 요거는 다 읽을 수 있겠네요. 서원은. 요거는 여건이가 썼습니다. 요거 서원 끝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저자들의 글이 나옵니다. 프롤로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이 침묵할 때 그러니까 프롤로그까지는 이제 서원은 여건이가 썼고 프롤로그는 할리크가 썼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2, 4, 5
10개의 주제는 두 사람이 다 썼습니다. 주제를 똑같이 신이 침묵할 때라고 하는 걸 놓고 안셀름 그린과 토마스 할리크가 각각 썼어요. 물론 그 안에 소제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건이가 쓴 서원, 신에게서 버림받다,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신에게서 버림받다. 오늘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처형된 성금요일이다. 지금 제가 요거 책을 강독을 이렇게 시작하는 날이 2월 6일 목요일이에요. 지금 이제 주현후 절기가 있고, 그거 끝나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간이 성주간이고, 그 주간에 금요일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성금요일이죠. 좀 남았습니다. 이번 부활절이 4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금요일, 이게 성금요일이죠. 2016년 성금요일이다. 4년 전에 이 책을 썼으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며칠 전 브뤼셀에서 자행된 테러에 대해 들었을 때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괴로움에 끙하며 신음했다. 그리고 오늘 성금요일 그리스도교의 하나님을 믿는 이들 중에서 잠깐 번역한 사람이 누군가 들여다봤습니다. 아주 실감나게 번역을 해서요. 괴로움에 끙하며 신음했다.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한 건가? 아니면 독일어에 끙한다는 그런 표현이 있나? 이 번역한 사람이 모명숙 씨인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름만 보면 끝에 숙자가 들어가니까 여자분 같은데 꼭 그런 건 아니겠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동문학을 공부했고 독일 뮌스터 대학교에서 수학했으며 뮌스터 저도 1984년도에 가서 1년여 지냈던 도시입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아주 여러 책을 마틴 루터도 번역을 했네요. 어떤 책인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리고 오늘 성금의 그리스도교회 하나님을 믿는 이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 울부짖으며 목숨을 바쳐야 했던 자를 떠올린다. 그가 이제 예수죠. 하나님에게서 보냄을 받았는데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운명이니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그의 입에서는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나오는 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외침이 흘러나왔다. 뒤틀린 데다 정말이지 미친 세상이다. 서유럽에서 신이 별다른 주목도 받지 못한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끔찍할 정도로 열렬한 전사들이 자신들과 함께 무척 활기차게 출정하는 어떤 신을 끌어대면서 그들의 눈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두려움과 공포를 퍼뜨린다. 서유럽에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요. 대단히 세속적인, 그쪽 무조건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신이 없는 세상을 세속이라고 말한 겁니다. 신이 없어야만 가능한 세상인 거죠. 그렇게 돌아가고 이 테러는 아마 이슬람 열광주의자들 같아요. 이들은 신의 이름으로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한쪽은 냉소, 한쪽은 열광 하고 있는 거죠. 신의 이름으로 신에 냉소하고 한쪽은 신에 집착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신이 정말로 죽었으면 하고 문득 바라지 않을까? 이런 와중에는 아예 신이 없는 게 나은 거죠. 신의 이름으로 생명을 구분하며 네 편 이렇게
가치가 있다거나 무가치하다고 그렇게 평가하고 파괴할 만하다거나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일이 있는데 그런 신에게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신 때문에 나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보이니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해서 그렇겠죠. 오해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신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일들은 아주 사건이니까 기독교 입장에서 변명하기는 힘듭니다. 뭐 이슬람 쪽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신들을 없애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특히 다른 신들을 신봉하는 사람들이나 투쟁에 나서는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학살하기 위해서도 얼마나 신의 곧잘 이용당해야 했던가. 참으로 혼돈의 역사다. 지난 인류 역사가 그렇게 많이 흘러왔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시피 아직도 그 혼돈이 끝나지 않은 역사다. 9.11 테러는 얘기를 아직 안 하고 있네요. 그건 아주 대표적인 거니까. 가치를 비교해 최고라고 생각되는 것을 투입하여 사람을 죽이고 억압할 때 상처받기 쉬우면서 상처 주기도 쉬운 단어인 신을 꼭 입에 올릴 필요는 없다. 이런 점을 안다면 우리는 여러 모습을 한 테러의 종교적 가면들에 대해 훨씬 더 민감해질 것이다. 여러 모습을 한 테러의 종교적 가면들이요. 종교를 내세우는데 사실은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합리화 되니까요. 실제적으로 신의 이름으로 그런 일, 자기가 그렇게 믿고 하는 사람들은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이다. 성금요일을 자꾸 반복하는 이유는 신의 아들이 신에게서 버림받은 고통스러운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내가 한 종교를 마주하고 있음을 안다. 그 종교는 신의 죽음을 아주 특정한 의미에서 기억할 뿐 아니라 또한 신의 죽음을 전례로 기념하고 전례, 이거는 종교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계속 예배에서 상기하잖아요. 그 전례라고 합니다. 근데 예배라고 해도 좋아요. 가톨릭 용어입니다. 가톨릭에서는 그 미사를 전례라고 표현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살아있는 신의 본질적 특성이라 주장한다. 신 죽음, 신의 본질적 특성으로 기독교가 예배의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의 살해에 대한 근대의 정서에 오히려 어긋난다. 십자가에 처형된 자를 버리는 존재가 바로 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우리에게는 아주 신중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처형된 자는 그 자신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에 대한 표상에서 볼 때 절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신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실존이니까 위기인 거죠. 그렇다. 그는 예수죠. 유감스럽게도 신에게서 벗어났다. 십자가가 오히려 무신론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책 전체 주제인 유신론과 신앙과 불신앙이 아르멘 서로 어깨동무할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버렸다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믿어왔던 하나님의 모습에서 볼 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할 수 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은 지켜주는 자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는 자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고요. 비록 바빌론 포로로 갔다고 하더라도 또 해방시키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의 십자가는 그게 이제 다 무너지는 거니까 신 죽었다, 신 죽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실론적 표상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이런 표현이 조금 까다롭죠. 유실론적 표상, 우리 편 잘하게 주고 복 주고 뭐 이게, 그리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는 신, 이게 유실론적 표상입니다. 근데 그게 깨진 거죠. 십자가에서 죽음은요. 오히려 무신론적 표상에 가까운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저 외로운 자, 저 결정적인 복음 전파자예요. 대리인은 어쨌든 그렇게 느꼈다, 예수가. 게다가 얼마 후 하나님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그는 부활한 자로 인정받는 거예요. 모든 신에게 버림받은 채, 게다가 얼마 후 하나님의 지위를 인정받게 되는 그는, 그건 미래이래요. 아직은 신에게서 버림받은 채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실로 그는 신에게서 벗어났다. 그는 신을 소유한 자들의 권세에 쓰러졌다. 산헤드린에서 종교 재판 받았잖아요. 그건 권력자들이에요. 종교 권력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치지만 사실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 종교예요. 자기들을 절대화하는 거니까. 이로써 성금요일은 로마가 팔레스타인을 점령했던 시대, 고대의 어느 하루 이상의 의미를 얻게 된다. 인류 보편적인 차원에서 의미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금요일, 예수가 죽은 날, 신에게서 버림받은 날. 더불어 십자가 위에서 신에게 버림받은 저 사람은 1세기에 불행하게 처형된 사형수 이상의 존재가 된다. 그렇게 죽은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상이다.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신죽음이라는 경험을 고수하는데, 신죽음, 니체가 신은 죽었다, 너희가 죽였다, 뭐 얘기하는 게 사실은 기독교 하나님 표상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엉뚱한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신의 제거나 추방의 의미로 그러는 것은 아니다. 신 표상이 달라지는 거죠. 신을 쫓아내는 건 아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창설의 역사가 전하는 신적인 것에 대한 대단히 모호한 견해로는 세상과 우리의 경험을 정당하게 평가하지 못할 것이다. 이게 뭘 얘기하는지 뒤에 좀 더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모든 텍스트는 그 쓴 사람의 생각이 다 확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이 이렇게 문자로 표현돼서 우리가 좀 더 있어야 천천히 더 그 다음까지 봐야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좀 더 보겠습니다. 그리고 버림받은 예수에게 부당하게 요구되는 신의 죽음은 기존의 지배적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로부터 거부당하고, 그리고 유일신을 강조하는 전능한 하나님을 경외한 유대교로부터 거부당하고, 다신적인 다신론적인 입장을 보이는 로마로부터도 거부당했습니다. 성금요일은 우상 숭배를 엄격히 금한다.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우상으로 숭배할 수는 없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는 이러한 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금요일은 오늘날까지도 신앙의 중심에 있는 가장 끔찍하고 뿌리 깊은 버림받은 경험을 되살린다. 그러나 성금요일은 늘 특정한 개념들에 포위되어 낙인 찍힌 불신앙을 투쟁과 결단을 요구하는 대단히 확실한 신심으로부터 지켜준다. 성금요일에 어떤 날이 성금요일이 아닐까마는, 늘 365일이 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성금요일이니까 모든 신앙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빛을 잃는 상태에 놓인다.
우리의 신념들이란 성전과 가장 거룩한 것 주위를 맴도는 역사적으로 공고해진 주장들의 신전에 들여온 온갖 장막이 찢긴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장막이 찢긴다는 그 표현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나? 어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갖고 이제 우리의 모든 체제와 질서와 관념, 도덕 그런 것들이 해체된다. 그 뜻입니다. 승자들의 살인적인 회전 목마에서 인내하고 있는 삶에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본서는 불신앙에 대한 불신앙의 신앙 정화의 의미가 있다고 여러 관점에서 인정한다. 불신앙이 오히려 우리 신앙을 깨끗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신앙 고백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신중한 태도, 유보적이거나 경계하는 태도 등은 경건한 척하는 자들이 믿음에 대한 확신들을 무기로 삼는 곳에서나 유효할 것이다. 그 뜻이에요. 좀 가봅시다. 그리고 세상과 인간을 단지 왜곡된 이데올로기에 비춰보거나 냉소적이고 반어적으로 악용할 때 구조적으로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신앙은 어떤 것이든 그나마 위로가 되고 끈질긴 저항이 된다. 이 저자 중에 또 한 사람이 그 체코에서 온 출신이라서 오히려 그 공산주의의 무신론이 더 신앙에 가깝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힘이 소진된 상태에서 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우리는 엄청난 긴장들을 견뎌야 한다. 신과 신 사이, 신앙과 불신앙 사이, 버팀목 없는 불안정과 승리주의 사이의 긴장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누리고 있는 만족 역시 냉담이라는 의심을, 즉 가난한 이들을 독선적 냉담과 냉소적 멸시로 대하고 있다는 의심을 품어야 된다. 이게 좋아, 굉장히 살만해, 굉장히 유럽을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 뭐 이런데 그러니까 제 3세계나 뭐 그러한 가난한 사람들 냉소하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해야 된다. 하나님 잘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되어서 이 속에는 가난한 자들에 대한 냉소가 들어있는 거죠. 달리 말하자면 이건 이제 북한에 대해서 남한 교회가 갖는 태도와 똑같습니다. 달리 말하자면 신들이나 하나님의 옥좌가 제거될 때, 그 옥좌의 주인들의 실각될 때, 그 결과가 아무리 긍정적이라 할지라도 개인적, 사회적 의식에 이 빈 옥좌에 누가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그만큼 시급해진다. 우리나라 같은데 서양 이런 데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거기 자리에 앉아 있죠. 신이 없는 데에는 갑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보더라도 신을 둘러싼다 뜨면 결코 그치지 않는다. 결국은 누군가가 아니면 어떤 사상이 신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요. 이 다툼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계속 승부를 겨루어야 한다. 신에게서 그저 벗어나려 하는 사람은 10중 8구가 사안을 너무 단순화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기들도 또 하나의 신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 안 나가는 지성인들, 나는 뭐 유치하고 시시한 그런 종교인들이 아니야 하지만 그 속에는 다른 신을 갖고 삽니다. 그 우상에 가깝죠. 신을 그저 반박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은 치명적 착각에 빠질 수 있다. 그 역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열광주의적인 신앙. 그 무신론 신앙과 불신앙의 긴장을 유지하지 못하면 신앙이 위험에 떨어질 수 있는 거죠. 성금요일은 계속된다. 부활절이 전율과 간증된 경험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러하다. 부활을 내다보더라도 성금요일
신의 죽음, 신으로부터의 유기, 끔찍한 그 상황은 피할 수 없어요. 본서는 위에서 언급된 긴장들의 자리를 내주고 현재 있는 불신앙의 동기와 태도를 따져볼 것이다. 본서의 사유는 프리드리히 니체의 나오네. 신은 죽었다는 진단과 아테네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사도 바울이 행한 사도행전에 나오죠.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 일깨우는 연설의 양극단 사이에서 나름의 근거를 갖고 펼쳐질 것이다. 이건 멋진 표현이네. 니체의 신은 죽었다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가 바로 누구다 하는 이 바울의 변증 사이에서 이런 긴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익할 것이다. 또 본서는 조심스레 말로 표현된 섬세한 신앙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험을 근거로 삼는다. 섬세한 신앙의 아름다움. 영성이죠.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신심을 믿으며 되찾게 된 것은 신비주의에서 나온 가차없는 신의 부재 경험에 힘입은 바가 크다. 이 역설적이에요. 신비주의는 신부재 경험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필자들은 개인적으로 매우 다양한 두 사람이요. 다양한 개인사적 지적 배경을 보여준다. 과감히 자신들의 개인사에 대해 통찰을 시도한다. 자신의 성금요일을 인식하고 그로부터 숙고하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만이 신을 보호하고 인간을 지키면서 신앙의 기쁨,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금요일 경험, 버림받는 경험, 하나님이 없는 경험, 거기서부터만 신앙의 기쁨, 부활의 기쁨을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옳은 관점이에요. 2016년 성금요일에 빈프리드 노노프 이 서원입니다. 역근이가 쓴 겁니다. 그 다음부터 두 사람 저자가 그 주제에 따라서 이야기할 겁니다. 기대가 되죠? 저도 기대가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